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꿀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성회 선포 및 회개 촉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1장 마지막 단락인 본문은 유다의 전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개최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메뚜기 재앙이 사람들만 아니라 짐승들을 물론 들과 산의 초목까지 참담한 참상에 이른 것을 보고 요엘이 절규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을 향한 금식 성회 공고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 14절의 문장은 그 목적어가 금식일입니다. 이 금식을 위해 특별히 한 날을 구별하라는 명을 선포한 것이 본절의 핵심적 메시지가 되는데요. 율법이 규정한 전국적인 금식일은 연중 대속죄일이었던 7월 10일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백성들이 기도해야 하고 또 회개해야 할 필요가 요구되었을 때는 임시적으로 금식일을 정하여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의 입을 통해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은 당면한 참상이 너무나도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금식이란 가장 먼저 음식을 금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죄악의 참상을 일부나마 경험하고 하나님께 회개케 위함이었죠. 요엘이 금식을 선포함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어 키레우 아차라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특별한 집회를 선포하라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 중에 아차라라는 단어는 사방을 에워싸는 행위를 뜻하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집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단어의 의미에서 보면 에스라가 명한 성회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두 집결하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14절 하반절에서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그랬죠. 근데 요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장로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거명했습니다.
당시 장로들은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함인 거죠. 그리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말했는데요. 이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총칭한 표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각 지역의 유다 백성들 대표들을 지칭한 표현으로 이해함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회개는 그 누구보다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언제나 백성들의 타락에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예견한 고통의 절규인데요. 본달락은 도래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요엘의 절규를 보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15절부터 18절은 주제가 넷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능자로부터 이르게 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여기서의 여호와의 날은 본서에서 모두 5번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중 본문에서 처음 사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해방의 날을 가리킴이 아닙니다. 심판과 멸망이란 두려움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무서운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문맥에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 요엘이 내다보는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예견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요엘은 당시 전국을 강타했던 메뚜기 재앙을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의 예시로 보았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침략을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보다 먼 미래로는 로마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식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교회와 성도의 패역은 결국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은 불문율의 진리인 것은 명백합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말하며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멸망같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케시오트는 대파괴, 폭력, 황폐, 폐허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그날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그날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날이 엄중한 심판일 것이면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뜻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전능자께서 실행하시는 심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의 고갈과 끊어진 성전의 기쁨입니다. 이 16절부터 18절까지는 또다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엘이 이처럼 메뚜기 재앙을 다시금 표명한 것은 이것이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은 16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원문에서 보면 본절은 무엇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뜻의 할로란 단어로 시작하는 질의문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수사 의문문은 긍정적인 대답만이 가능한 질문인데요.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엘이 이러한 의문문을 사용한 것은 자신의 이러한 비관적 진술에 그 누구도 아니라고 반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두 가지 문제의 심각성을 진술했죠. 첫째는 먹을 것이 끊어진 문제입니다. 식물이 유다 백성들의 목전에 끊어졌다는 것은 메뚜기 떼로 인해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절규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 문제입니다. 앞에 9절 상반절과 13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소제물과 전제물이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그 말씀과 직결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소제물과 전제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물질적 측면의 묘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면모를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이 끊긴 것으로 해석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러한 요엘의 탄식과 절규에는 요엘의 성숙한 신앙과 그 진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제사 자체도 형식적으로만 드렸던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쁨이며 즐거움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제사가 끊어짐을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 성도에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단은 가장 큰 슬픔이고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삶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한재로 인한 황폐화된 유다 땅과 관련한 말씀인데요. 17절입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구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기서 씨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루도트는 씨눈을 가지고 있는 곡물의 나다를 지칭합니다. 농부들은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집에 저장해 두었던 곡식의 종자, 그 씨지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정성스레 뿌려놓고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뭄으로 인하여 그 씨가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썩어졌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베슈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씨눈을 가지고 있는 나달이 습기가 없으므로 완전히 말라 죽었음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이는 농부가 가진 소망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정에서 후사를 이을 자녀는 그 가정의 미래이고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녀를 출생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미래의 소망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농부에게 소망은 땅에 심겨진 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자라감에 따라 농부의 희망도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씨가 땅에서 말라버렸다면 농부의 소망은 거기가 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하반절에서는 창구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라고 탄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창구가 비었다고 할 때 비었고에 해당하는 원문의 개념은 단순히 공간이 비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완전히 황폐화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따라서 이 단어는 텅 빈 창고로 인한 유다 백성들의 공허한 마음과 비참한 현실을 보다 생생하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곡간이 무너졌으니라고 했을 때 이 무너졌다는 이 히브리어 네헤루스는 어원적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허물어져 버린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곡간은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처참하게 붕괴된 상황은 유다 백성들의 완전한 고갈된 삶의 면모를 우회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엘은 바로 이와 같은 묘사를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절규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가축마저 당하는 고통의 현실입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 대해 절규를 했는데요. 18절입니다.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기서 탄식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네느아라는 단어는 가축이 마치 사람처럼 깊은 신음으로 탄식하는 듯한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이는 농업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민망해하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보쿠라는 단어는 정신을 놓을 만큼 당혹스러운 상황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솥대가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문장은 이유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 생축과 솥대가 크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거죠. 그리고 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르에는 단순히 꼴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양떼나 솥대가 거닐면서 풀을 뜯어먹는 목초지라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초지가 없다는 것은 메뚜기 떼가 사람이 재배한 곡식이나 과일나무뿐만 아니라 그 목초지의 풀까지 다 갉아먹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오랜 가뭄으로 목초지의 풀이 아예 다 말라버려 죽어버렸음을 암시하기도 하는 거고요. 또한 피곤하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네으사마라는 단어는 본래 죄를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수동형으로 사용되어서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 양떼까지 고통을 당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실제 이와 같은 재앙은 사람들만 당하는 고통은 아닌 거죠. 가축과 들의 동식물들까지 모두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만큼 성도들의 죄의 영향은 만물에게도 크게 영향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날을 전망하는 선지자로서의 고통의 절규입니다. 1장의 마지막 단락이기도 한 본문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한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내용은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한재로 인한 여호와를 향한 요엘의 부르짖음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이 당시는 바알과 여호와를 거의 동일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바알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당시 사람들은 아달랴의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큰 신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의 재앙의 극복을 위해 바알에게 제사드리며 기도를 했겠죠. 특히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합은 더더욱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때문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재앙의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임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이를 위한 해결책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거죠. 요엘이 부르짖었던 것은 불태워진 거친 들과 모든 나무들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이 불에 대해서 혹자는 메뚜기 떼와 가뭄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실제 들에 불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가뭄이 극심해지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들이나 산에 불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때문에 본문도 실제 대규모 들불이나 산불의 피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일반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본문에서 살락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켈라는 문자적으로 완전히 삼켜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단 한 포기도 남아있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며 더 이상 유목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들의 풀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들의 모든 나무도 살랐다고 그랬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밭의 모든 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핫세데는 들, 땅, 밭, 평야 등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개정 성경은 밭의 나무가 아니라 들의 나무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 나무가 밭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므로 역시 들의 나무로 번역함이 보다 합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거의 회복 불가능의 상태를 탄식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에 4번에 걸친 습격과 그리고 극심한 한재 그리고 들에 불까지 나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전 피조계의 고통의 절규인데요. 메뚜기 재앙에다 가뭄까지 겹치고 거기에다 들과 산을 태워버린 대규모의 화재를 말씀합니다. 그러니 들짐승도 재난의 상황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때문에 요엘은 20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시내 물이 다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의 풀도 다 탔다고 그랬고요. 그러니 들짐승도 주를 향해서 헐떡거린다고 지적합니다. 18절에서는 가축이 고통을 당함을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들짐승이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헐떡거리오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타로그는 구약성경에서 본문과 시편 42편 1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시편에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도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갈급함은 계속되며 거듭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강렬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완전한 파괴, 절망적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강조한 표현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바라는 탄식의 절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섬김의 회복이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회개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금식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 괴로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한 마음 아픔을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일종의 회개의 방법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성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성회는 하나님 섬김의 총체를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희생과 헌신의 의미로서 제사와 제물 드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식입니다. 성회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요소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식의 중심이고 성회의 핵심적 요소인 거죠. 이는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회개를 위한 최종적 행위로 성회를 개최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촉구를 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섬김의 회복이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회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금식하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으로 회개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최종 단계는 하나님 섬김의 회복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감격한 감동으로 아멘의 화답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도 있어야만 하겠죠. 또 주님을 위한 헌신의 행위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드려짐과 희생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를 위해 금식할 것을 요청하며 성회를 촉구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섬김의 회복에 이르지 못한 것은 하나마나한 회개, 제자리 걸음의 회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의 멸망이 전능자로부터 임할 것이라는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전능자로부터 임한다는 것은 그 심판의 엄중성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죠.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도 시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해도 이와 같은 의미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요엘은 특별히 전능자로부터 멸망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요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 틈새 티끌만큼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때문에 16절에서는 식물이 우리 목전에서 끊어졌고 그랬기에 성전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고 말했죠. 17절에서는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다고 말했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서는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며
양 떼도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19절에서는 들과 산에 불이 나서 풀도 살랐고 나무도 태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러한 재앙에서 피할 자가 누구이고 누가 하늘을 향해 꼿꼿이 고개를 세우고 나는 괜찮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야말로 모두가 절대 절망일 수밖에 없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도움을 요청할 그 어떤 존재나 신이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즉 성도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말씀 순종에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 섬김에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하는 것처럼 모양만 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손발을 걷어붙이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이고 모든 재앙으로부터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섬김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요엘이 16절에서 성전 제사가 끊어진 것을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 것으로 표현했음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제사 자체도 형식적으로만, 모양적으로만 드렸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저들은 오직 자신의 육신의 안녕만이 자신들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세상 재물만이 저들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 섬김에 더욱더 열심을 냈던 것이겠죠.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 것 달라고 기도함도 이와 똑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쁨이며 즐거움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가 끊어진 것을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불행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성도라면 누구라도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때문에 시편에서 아삽은 그렇게 고백한 바 있죠.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이 주의 궁정이란 주의 성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악인의 화려한 장막보다 비바람 맞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지만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고백을 한 거죠. 그야말로 저는 믿음의 가치, 주를 위한 삶의 진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본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고라는 레위 지파였죠. 저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자기 지파에게만 힘든 일을 도맡겼다는 이유로 모세를 대항하여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땅이 갈라져 음부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이었던 고라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가 이 시를 썼을 때는
원인은 알 수가 없겠지만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성전을 섬기며 살았던 과거의 기쁨과 행복을 그리워하며 노래한 겁니다. 저의 유일한 기쁨이 주님 섬김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본문의 요엘 선지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가장 슬퍼하며 견딜 수 없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이 기쁨이고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인가?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섬김을 기쁨 삼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역사에 동참함이 우리의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려지고 쓰여짐이 우리들의 최상의 낙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합당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는 영생을 준비하는 성도의 최상의 축복된 삶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의 기쁨, 성도의 소망, 성도의 즐거움, 이는 하나님 섬김에 있다라는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 귀한 교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섬김의 회복이라는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진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 오직 하나님 섬김에 있다는 귀한 교훈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 주님 섬김을 기쁨 삼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함께 주셔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주님 섬김으로 소망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